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예배 전에 정리한 성경 공부를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편 15편 말씀으로 제 마음속에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의 모습이 무엇인지 마음에 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시편 15편인데요. 오늘 프린트에 나와 있습니다. 핸드아웃에 프린트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편인데요. 시편 15편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들을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네, 오늘 읽은 시편 15편은 지혜의 시라고 불리는 시편인데요. 그 이유는 여기 질문과 대답으로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혜의 시라고 하고요. 또 이것이 보통 전통적으로 그 성전에 올라갈 때 그 예배 장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그 마음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하는 그런 시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여기 배경에 적어드린 대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의 이상적인 모본을 얘기하는데 주로 마음에 관련된 상품들을 다루죠. 그러니까 겉모습에 되게 예배에 잘 나오고 제사를 잘 드리고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그 마음속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야, 마음속에 이런 게 다 온전하게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마음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고자 하는 자는 이러한 성품들을 갖기를 소원하고 구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절과 또 2절부터 5절 상반부와 그리고 5절 후반부로 이 세 군데로 나누어서 나누게 되는데요. 먼저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인데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부터 출애굽 때부터 가지고 있던 성막, 나중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그 속에 차려진 성소와 지성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그것은 잘 아시는 대로 그 성전에 지어졌던 다윗성 또는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 곳, 그곳을 얘기하고 있죠. 시온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고 있죠. 이 질문을 하는 곳에 담겨있는 것들 몇 가지를 적어드렸는데요. 일단 여기 내용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떤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무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악인을 미워하시는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편 11편 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살피시고 마음에 들어하시고 또 반대로
악인을 마음에 미워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는 의인이라는 것이죠. 주의 성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의인,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라고 질문을 할 때 여기 담겨있는 내용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행복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같이 있는데 정말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신 적은 없으십니까? 누구와 함께 있는데 행복하지 않다, 여기 같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사람과 같이 있고 싶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같이 있고 싶은 이유는 이 사람의 아름다움과 이 사람의 거룩한 성품과 이 사람 같이 있으면서 얻는 유익과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이 사람과 있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겠죠. 같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있고 그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와 교제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람에게, 인간에게 큰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84편 10절 말씀 여기 적어드렸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른 어떤 곳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 같이 거하는 것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왜냐하면 하나님과 있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것인데요. 지난 주 중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행복하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셨나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서 행복했나요?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행복했나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서 행복했나요? 마음에 힘들었지만 그래도 행복했던 적은 있으신가요? 아니면 솔직히 행복 안 했어요 라는 분 안 계세요? 오늘은 좀 솔직하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니까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는 어렵지만 하나님 붙들고 있을 때도 있지만 정말 어려워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의심할 때도 있고 불행하다라고 느낄 때도 솔직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는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올 때,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예배 때 나오는 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 앞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항상 거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평생 사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오늘같이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 나오는 때, 예배에 나오는 때만이 아니라 예배에 나오는 때 물론이고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루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1절 질문은 어느 정도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그것을 우리가 물을 때 몇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의 자격,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 의인을 사랑하시고 악인을 미워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는 것, 그것을 원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온 때만 아니라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질문을 나누자면 생각해보시고 얘기 나눠줬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분들은 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혹시 여기 나오는데 억지로 나오신 분이 계신가요? 솔직히 마음을 같아서는 그냥 집에 있고 싶은데 어떤 것을 맡았거나 또는 누구의 말에 의해서거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희가 매주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함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야겠지만 때로는 저희 마음속에 동기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때가 있죠. 오늘은 어떠십니까? 오늘 예배 나오는 거 괜찮으셨어요? 아침에 나올 때 기쁜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두 번째 질문,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을 반영하는, 나타내는 예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때 드리는 마음의 상태는 일주일 내내 신앙을 가지고 사는 마음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예배인가요? 반대로 일주일 내내 사는 삶은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가지는 마음이 일주일 내내 살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 계십니다. 어떠세요? 주일날 저희가 여러분을 뵌다면, 그리고 말씀을 나눈다면 여러분의 마음 상태나 말하는 모습이 주중에 갑자기 일하고 있을 때 찾아가서 막 얘기하고 있을 때 발견하게 되는 그 모습과 비슷한가요? 교회에서 대화하는 모습이 집에서 자녀들과 또는 부모님과 어느 부부간에 얘기 나누는 모습하고 비슷한가요? 어떠세요?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는 동일한가요? 그래서 지금 시편 15편에서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주의 장막에 주일에도 있고 싶고 주중에도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질문으로 다윗은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했을 때 답을 하죠. 그래서 답을 하면서 2절 상반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첫째 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여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라는 말이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모든 세세한 것을 총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여러분이 지금 잠깐 여러분 그동안 사셨던 삶을 돌아봤을 때 그동안 나는 다른 건 모르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의를 실천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불의한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안전하게는 못 살았지만 그래도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려고 무척이나 노력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의 삶을 총체적으로 누가 써머리해서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람은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지만 누가 내 묘비에 글을 적는다면 이 사람은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보면 정직하게 사는 삶, 공의를 실천하는 삶은 무엇인가 몇 가지를 여기 얘기하는데 정직하게 사는 삶과 공의를 실천하는 삶의 모든 것을 여기 다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이렇게 지적하면서 꼬집어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좀 생각할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2절 후반부부터 5절 상반부까지 어떤 삶의 그 사람의 성품의 특징들을 얘기하는데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에게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 다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웃과 또 특히 교회 안의 교우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떻게 서로 대하고 교제를 하는가, 그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여기 적어드린 대로 개인적인 하나님과만의 관계를 다루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가 공의롭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2절 후반부부터 5절 상반부까지 하는 내용이 이웃에 관한 얘기만 한다고 해서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의 삶이 그냥 이웃과의 관계만 얘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공의로운 것이 나타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39절 적어드렸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가장 큰 계명, 다시 말해 10계명을 요약한 두 가지 계명은 잘 아시는 대로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첫째 되는 계명인데 그것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시편 15편에서 얘기하는 이웃과의 삶을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착한 사람 같은데 알고 보니까 다 가식이었다라는 사람을 발견하신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접하는 것만 했다가 갑자기 불시에 검문하듯이 집에 있는 모습을 발견하거나 아니면 여기 하나님이나 롯데에서 봤는데 막 자녀하고 소리 지르며 싸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든지 여러 가지 아무리 저희가 노력해도 숨기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정말로 이웃을 공의롭게 대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과 관계 완전하지는 않지만 무엇인가 사랑과 공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삶 그리고 내 자신의 삶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를 점검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내가 요즘 가족들에게 어떤 토로 말을 하고 있는가? 주중에 내가 손님들을 대할 때, 주중에 내가 이웃들과 대화하고 교제할 때 어떤 식으로 대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모르는 사람과 전화내고 얘기할 때 상냥한가? 아니면 굉장히 이기적인가? 여러 가지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이런 사람은 이웃에게 나타나는 말과 행동 속에 증거가 드러나는데요. 2절 후반부에 보시면 먼저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얘기합니다.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래서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죠. 거짓말하지 않고 정말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어떤 것에 대한 것일까요? 이웃에 관한 것은 특별히 그 이웃의 평판에 대해서 보호하고 지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이름이 존귀하게 대해지도록 그 사람의 평판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죠. 내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보호하는 거죠.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근거 없이 막 욕하는 것,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죠 얘기하면서 우리 실제 삶 속에서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가 쉽게 여기로 넘어가곤 하죠. 어떤 두 사람이 세 사람이 같이 모이면 어떻게 지내셨어요? 서로만의 얘기를 하는 게 맞을 텐데 서로만의 얘기를 하다 보면 얘기할 것도 많이 없고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얘기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 얘기를 할 때 좋은 얘기를 해요. 좋은 얘기를. 근데 좋은 얘기만 하면 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런 사정이 있는지 처음에는 소프트하게 얘기하다가 점점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 가서는 가십을 하게 되는데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이웃에 대해서 특별히 말을 할 때 그의 평판을 보호하고 지킨다고 합니다. 내 이웃이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이 완벽하지 않지만 그가 실제로 잘못한 건 내가 알고 있는 게 있지만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 그 사람의 평판을 깎아내리는 일을 그런 말을 하시는 것이죠. 4절에 보시면 4절 A, B 부분 보시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웃의 거룩함을 증진시킨다라고 했는데요.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악인을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의인들을 소중히 여기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들과 교제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서로 대화 가운데 친구들 사이에 이웃에서 높임을 받는 그런 어떤 문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 망령된 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하고 깨뜨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일단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떤 행위 언약이라는 것에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 죄를 지으면 그 언약을 깨뜨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단순히 그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은혜 언약의 관계 사이에 놓여있는 그래서 은혜 언약의 언약 백성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을 계속하지 않고 점점 삶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그의 율례들을 어기는 것.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요즘 말로 하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죠. 망령된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을 삽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나를 할 때에도 그냥 나에게 다 모든 것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크리스찬인 걸 내 주변 사람들이 아니까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 누를 끼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삶을 살 때 의롭게 사는 것을 귀히 여기는 사람을 한다는 것이죠. 4절 마지막 부분과 5절 상반부에 보시면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건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 개인의 유익보다 공의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말한 대로 약속을 지키면 분명히 맨 처음에 몰랐는데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 나에게 조금 있으면 손해가 오겠다라는 것이 보여도 약속한 대로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고 여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냐면 이것은 금융업계에 종사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돈을 꾸어주는 상황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는
어떤 재해를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했을 때, 특히 갑자기 가난하게 됐을 때, 궁핍하게 됐을 때, 그 이웃에 있는 이스라엘의 형제들이 그를 돕는 일을 얘기하는데요. 그때 형제들끼리는 이자를 받고 돈을 보여주지 말라라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그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뇌물을 받고 모지하는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그것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공의를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특별히 법정에서 세워지게 하는 것이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지 않고 또 죄가 있는 사람은 죄가 있다고 하고 무죄한 사람은 죄가 없다고 증거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 누가 뇌물을 준다고 해서 마음을 바꾸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계속 보시면 다 나와 내 이웃 간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잠깐 생각해 보시면 요즘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사시나요? 여러분의 이웃과 최근에 일단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는 집, 내 옆집에 사는 사람들, 혹시 최근에 인사 나눠진 적 있어요? 있으시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얘기를 나누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이 보여서 이렇게 인사 나누고.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제 아이들 버스 타러 보면 옛날 3년 전까지만 3, 4년 전까지만 해도 엄마들이 나오는데 요즘은 다 아빠들이 나오면 이제 얘기를 해요. 잠깐 그 5분, 10분 기다리는 동안에 서로 얘기하고 또 그날 있었던 일들 얘기하는데요. 예전에 그 뉴저지에 살 때 저희 집이 있었는데 옆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옆집에 저희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었는데 그 옆집하고 그렇게 뭐 통선명하고 얘기 안 하다가 처음으로 가서 얘기를 했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 토요일 날만 되면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에 파티를 하면서 음악을 엄청나게 크게 틀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처음으로 가서 띵동하고 인사를 나눴는데 괜찮으면 그 주말에 파티할 때 소리 좀 작게 줄 수 없냐고 그걸로 얘기를 꺼냈던 적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어요. 저희 이웃과 어떤 관계를 요즘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그럼 교회 안에서 교우들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사시고 계신가요? 지난주에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시거나 예배드리기 전이나 예배드리신 후에 어떻게 교제하셨습니까? 지난주에 다른 교우들과 나눴던 대화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혹시 예배 끝나고 오늘 설교에서 이런 말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교우님하고 그런 거 얘기 나누신 분 계세요 혹시?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꼭 그런 거 해야 된다는 이유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교우들과 지금 요즘 어떤 관계,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사실은 우리 이웃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까운 이웃은 우리 가족들이겠죠. 남편이면 아내, 아내면 남편, 그리고 부모님은 자녀, 자녀는 부모, 가족들이겠죠. 형제, 자매들. 전에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어떤 특별관에서 좀 뭘 쓸 때 그 주제가 뭐냐면 한인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 한인교회들은 왜 이민 생활도 오래되었는데 어떤 도시선교라든지 또는 주변에 있는 커뮤니티와 교류가 많이 없을까 그런 것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결론에 도달했냐면 결국은 이웃사랑이라는 그
계명에 대해, 하나님 명령에 대해 저희가 이민 오면서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겠지만 이민 오는 계기를 통해서 그 이웃 사랑이라는 것의 어떤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것이 패턴적으로 계속 반복됐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자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내 이웃이 전부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물론 어디 한국에서도 이사 가면 이웃이 바뀌긴 하지만 이 다른 나라로 오고 다른 언어권과 문화권으로 오면서 내가 그동안 편하게 지냈던 이웃들과는 정반대 다른 정말 생각 다른 그런 사람들이 내 이웃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이웃들이 됐는데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크리스천들에게 주시는 명령은 변하지 않는데 그들과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다 보니까 먹는 음식 다르다 보니까 그들과 교제가 많이 없게 되죠. 그래서 그 이웃 사랑을 저희가 온전하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살면서 한인교회가 이민 사회에서 부흥하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여기 사는 사람들과 이웃들과 실제로 있는 미국 사람들과 교제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에 가면 한국말을 쓰는 교회에 가면 이웃같이 느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막 올리게 됐는데요. 그런데 한번 그렇게 사랑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줬을 때 다 사랑하지 않고 어떤 이렇게 선택해서 사랑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도전을 주십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주시냐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던 자녀들, 내 자녀들을 위해서 미국 왔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을 텐데요. 자녀들이 내가 소통하거나 교류할 수 없는 그런 미국 사람들 같은 이웃이 내 집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더러 드디어 어떤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아무리 언어가 달라지고 문화가 조금씩 변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랑해라라고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들과 인게이지하고 얘기하고 그들의 문화도 배우고 언어도 같이 나누고 이러면서 사랑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서는 나하고 안 통하니까 이 아이들끼리 같이 지낼 수 있는 영어가 되는 전도사님 붙여줘서 잘 예배드리고 그들끼리 활동하게 하고 우리 한화권 어른들은 따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한국에 있었으면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가족 수련회 가면 같이 하는 것도 많고 체육대회도 같이 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같이 밥상 둘러앉아서 먹기도 하고 얘기를 많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멘토십이 되는데 이민교회에서는 그 이웃 사랑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나하고 언어가 안 되고 문화가 안 되는 사람들과 대응하는 방법이 이 패턴적으로 갈라서 할 수 있는 사람 바뀌어주고 나는 따로 하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권, 한어권 나뉘고 교회생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잘 분류가 돼서 그 안에서 해피하게 살면 되는데 결국 가서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때는 한어권과 영어권가 생긴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한어권 자체 내에서 나하고 똑같은 말하고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은 정서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20, 30년 같이 지내면서 서로 이질감을 느끼게 되고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서로 타협하거나 서로 이해하거나 화해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고 결국은 그 한어권 자체 내에서 분쟁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일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시츄에이션을 다 관통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나와 다른 이웃이 있는데 이 사람과 내가 교류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하고 비슷한 사람도 사랑하지만 나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잘못 답하고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한다라는 것은 내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인데 내 이웃에게 정말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또 그의 평판을 보호하고 또 이웃의 거룩함을 증진시키고 또 내게 해가 될지라도 이 사람과 말하는 것을 지키고 또 이 사람을
가난한 자를 보호하고 또 뇌물을 받거나 공의를 흔드는 일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정말 이유들고 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입니까? 묻는다면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다. 주의 장막에 설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5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이웃을 공의롭게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지금 내 마음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시편 14편 저희가 지난주에 읽었던 것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이웃들과 나누는 것을 보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복음에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이웃에게 어떤 내 유익을 위해서 취한 그런 불의한 일, 그런 죄들이 있었다면 그 죄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고 가셨고 내가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있었다면 그 죄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장막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었었는데 여호와 앞에서 설 수 있는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 대신 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주님으로 모시며 살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자 언약 백성이 됩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고 얘기했을 때 의로운 것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실제로 의롭게 될 수 있도록 중생의 씻음, 거듭남의 씻음을 주셨고 성령이 새롭게 하셨다고 하셨죠. 단번에 새롭게 하신 것도 있었고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것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씻음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것이고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교회로 모인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교회의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신다는 것인데 그것은 여기 시편 15편에서 말하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집안에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 드립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정직하게 살지도 못하고 공의를 실천하지 않았다고 봤지만 그렇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장막에 거할 권리를, 자격을 얻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간에 역사하셔서 지금도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공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 드리기 전보다
예배드리고 난 후에 저의 삶이 실제로 조금 더 이런 것이 나타나는 증거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예배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셨을 때는 저희가 가진 모든 죄를 모르셔서 저희의 부끄럽고 가식된 것을 모르셔서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자 부르신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신 정직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희 가운데 그런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에 드리겠습니다.